구전되는 유대인들의 민담이 있는데요. 어느 날 여자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친구 한 사람에게는 너에게 주는 축복보다 갑절로 많은 축복을 주겠다. 어떤 축복을 원하며 어떤 친구를 갑절로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가.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천사가 와가지고 너를 축복해 주겠어. 그러나 네가 원하는 친구에게 네가 받은 축복에 곱절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이제 그 여자의 머릿속에 평소에 이제 그 친구를 이제 질투하던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님, 제게 주실 축복을 갑절이나 더 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는 축복은 저의 한쪽 눈이 머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내가 한쪽 눈이 멀더라도 내 친구는 두 쪽 눈을 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안에 시기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투라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무서운데 우리가 잘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살로비 박사가 미국 범죄의 20%가 질투 때문에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질투는 이제 무서운 범죄 행위로서 동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질투의 특성 중에 하나는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거의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옷가게를 하시는 분이 어떤 농부의 농사가 잘 되는 데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옷가게 하시는 분에게 질투를 느끼고, 또 회사원이 같은 동네에 식료품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질투를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회사원들에게 질투를 느끼고, 그래서 같은 분야 혹은 같은 무리들 안에서 질투라는 감정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관계나 애인관계, 친구관계에서 이제 이런 질투의 혹은 시기의 일이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치게 되는데요. 질투의 임상학을 저술한 화이트 박사가 이혼한 부부의 30%가 질투 때문에 갈라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질투의 가장 근본적인, 심리학자들이 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열등감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예화를 이야기했고, 실질로 사회에서 질투가 가지고 있는 무서움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어디로 돌아가 봐야 되냐면 성경에서 질투가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그 천사,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루시퍼, 천사장, 타락한 천사 사탄, 그의 타락의 시작도 사실 하나님을 시기하였기 때문에 타락했어요. 죄의 시작이 사실 물론 그 교만과 이제 맞물려서 이야기되는 부분이지만, 교만은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라면 시기와 질투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게 시기와 질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듯이 죄가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서로 이제 연관관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투도 마찬가지예요. 질투도 교만과 분노와 다른 것들이 다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 타락도 사실 질투 가운데 나타났고요. 첫 살인도 가인과 아벨을 질투해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제 처하고 라헬과 레아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래서 이제 여종들이 야곱과 동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아비가 요셉을 그들보다 더 사랑함을 알고 시기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죠. 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실패했지만요. 바벨론의 방백들이 또한 다니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해서 비방하고 핍박합니다. 생각보다 시기와 질투에 대해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뿌리 내려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7가지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기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또 어디에나 깔려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잠언 14장 30절입니다. 잠언 14장 30절입니다. 제가 찾은 줄로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온한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네. 와, 이 굉장히 강력. 뼈가 썩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 이제 장례와 관련된 이제 일로 이제 성도님들하고 이제 모여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성도님하고 얘기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뼈가 잘 안 썩는다는 거예요. 뼈가 잘 안 썩는다. 땅 속에 있어도 뼈가 그렇게 잘 썩지 않는다라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시기가 뼈를 썩게 한대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인가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힘 있는, 얼마나 영향력이 큰 죄일까요? 시기가 뼈를 썩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시기 혹은 질투라는 이 감정이 이 태도가 항상 악기능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사랑하는 대상 온전하게 잘 되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는 것을 질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질투, 악한 질투의 모습은 상대방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질투의 악기능이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건 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기는 힘드니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질투의 모습입니다. 이게 질투의 악기능이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이런 감정들이 우리 마음속에 스멀스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실 거죠? 네, 동의되시죠?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게 떳떳하게 그렇게 앉아 계시면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와,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제일 부족한데 내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왜 굳이 그래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 다 이걸 느끼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은근히 잘 안 되기를 바라고 은근히 뭔가 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이 들까요? 그것의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기 중심성 때문에 내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이고 이 세계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도 사실 거기서부터 출발했죠.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미 있고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기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려고 하는데 내가 그럴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지니까 내가 부족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나는 부족한데 지켜보면 저 사람은 되게 뭔가 괜찮은 것 같고 위대한 것 같고 혹은 복 받은 것 같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다른 사람이 되게 행복해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 각자의 고민들이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고통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겉모습만 보면 되게 행복한 것 같죠? 사실 그렇지 않은 게 대다수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내 감정은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의 인생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웃고 즐거워하고 어떤 상황들 때문에 나만 불행하고 그 사람들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고통스러운 것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고통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이 열등감을, 그러니까 시기라는 이 열등감이 가지게 된 그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 중심성 때문에 이제 열등감을 가지는데 이 열등감이 실질적으로 생성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사람들이 왜 열등감에 빠지나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열등감과 관련된 이제 그 심리학적인 그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이제 아들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본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적 감정의 결여, 또 어떤 분은 소속감의 결여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이걸 이제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열등감을 느끼는 이유는 내가 어떤 능력의 열등감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열등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열등감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뭐 내가 그냥 이렇게 산다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로 안 중요한데, 분들은 그게 뭐 좋든 나쁘든 그런 분들에게는 열등감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넘쳐날 때 열등감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남들보다 나아야지 인정받을 것 같거든요.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인정받을 것 같고 더 우월하게 보일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심리학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개념이나 이렇게 세상에서 인문학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개념들이나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서 이미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오늘 이 이야기도 사람이 관계로 인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열등감을 느낀다는 이 이야기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어요. 열등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치닫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여요. 자기 동생을 죽여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족이나 아니면 직장 동료나 친구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열등감이 사작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겁니다.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하는 행동들이 뭐냐면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자기 자랑, 내가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걸 자꾸 이야기해요. 당신들은 나를 인정해야 돼. 또 역설적이게도 자기 비하를 많이 합니다. 왜 자기 비하를 많이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야, 넌 괜찮은 사람이야.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비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타인을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교하지 않는 연습이라는 책을 쓴 분이 계세요. 가토 다이조라는 분이신데 와사다 대학교 심리학 교수입니다. 그분이 이 열등감에 대해서 찾다 그 뿌리를 찾다가 어디서 발견했냐면 애정 결핍에서 찾았어요. 한 생명이 태어나서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애정 결핍에 빠지게 되면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사랑을 표현을 잘 하지 않거나 어떤 특별히 잘한 일만 있을 때 칭찬하고
사랑한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의 심리가 이런 열등감에 잘 빠진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보면 참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온전하고 완벽한 사랑을 버리고 떠났을 때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가 심리학적으로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숨었어요. 열등감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찾았을 때. 예전에는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나 벗은 것을 알고 자기의 몸을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열등감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봐 두려움 가운데, 열등감 가운데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참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모든 인류가 이 열등감의 저주에 걸린 상태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등감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과 계속 다툰다는 거예요. 다투고 모든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또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괴력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참으로 똑같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 열등감의 저주 가운데 묶여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근원적인 뜻과 위배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시기를 하는 것이 도덕적인 문제나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죄의 문제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의 온전한 교제를 막는 큰 장애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와 질투에서 하는 마음가짐, 이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야 필요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열등감의 저주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훈련을 통해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방법으로 무언가를 배웠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는 시기를 하게 만드는 열등감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이 부족해서 인정받지 못해서라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등감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여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택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발버둥 쳐요. 누군가에게 존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이고 이미 우리가 인정받는 존재이며 존귀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인식하게 되면 조금씩 남의 눈이나 남의 인정이 별로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인생은 그의 인생인 거고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인 거지. 왜냐? 나도 온전히 사랑하시고 다른 사람도 성도라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랑하고 계시지 않느냐.
차별이 없지 않냐. 그거를 인정하게 되면 더 이상 열등감에 사로잡힐 이유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조금씩 자유로워져요. 열등감에서. 그 열등감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모르면 자꾸 자기 자신에게 자꾸 매몰돼요. 아, 나는 이래서 부족하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부족하기 때문이지. 자꾸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점점 긴장되고 날카로워지고 어떤 말을 해도 말을 부드럽게 하지 못하게 되는 걸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장담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착한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해서 혹은 섬겨서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직장이 더 좋아서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면 자기 자신의 열등감에서 자연스럽게 천천히 벗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열등감에서 벗어나면 쓸데없는 긴장을 안 해도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자꾸 뭔가 간 보는 거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 나보다 우월한가? 아닌가? 이걸 한국 사람들 만나면 나이를 묻잖아요. 나이 묻고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약간 이제 그러하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약간 긴장이 풀리고, 우리가 항상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누군가보다 더 높은가 낮은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써요.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고요. 긴장이 풀어져요. 그래서 내가 좀 못해도 괜찮다.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다.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좀 나아도 그게 대단한 일인가? 라고 여유가 생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의 여유, 그러니까 평안, 여기 14장 3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우리가 새롭게 사람들을 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육신의 생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세상이 나를 볼품없는 사람처럼 보여지게 속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에 여러 가지를 내밀거든요. 연봉이 얼마가 안 돼. 또 다른 어떤 외모, 학벌,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게 안 돼?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자꾸 속입니다. 근데 그런 그 속임에 대해서 자꾸 귀 기울이다 보면 속아져 가요. 그래서 나는 정말 부족한 인간이구나. 근데 그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럼 고통 속에 빠져가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속지 마시고 진리인, 진실의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시면 저건 다 거짓이구나. 저 거짓이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겠구나. 네. 그래서 부모가 처음에 이제 자녀가 자라날 때 그런 사랑을 해주는 것이 부모로서 하는 역할 중에 좀 큰 역할인 것 같아요. 잘했든 못했든 이 아이가 이 아이로서 그냥 한 인간으로서 너는 참으로 사랑받을 존재이고 참으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부모가 계속해서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 부모가 할 역할 중에 큰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아이가 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첫 번째 통로는 부모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중에 한 역할 중에 정말 큰 역할이다라고 생각해요. 오늘이 어린이날이죠. 우리가 아이가 잘해서 칭찬하는 거야. 뭐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아이 자체로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해 주세요. 원래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잘났든 못났든 원래부터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 어색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표현하세요. 자녀들이 좀 나이가 들었어도 표현하십시오. 내가 너를 그냥 너로서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그럴 때 우리가 이 열등감을 조금씩 벗어나요. 우리가 그걸 돕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소명에 집중할 때 약간 그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하고 이제 요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마음속에 옆에 있는 요한이 뭔가 약간 걸리는 거예요. 난 이렇게 죽는데 이 나랑 같은 사도인 같은 레벨이죠. 같은 무리죠.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건지 물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달라요.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이 다 다릅니다. 근데 자꾸 내가 가진 소명에 대해서는 그것의 소중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고 마치 남이 맡은 소명은 굉장히 커 보이는 거예요. 나도 저런 소명을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야, 남 쓰지 말고 네 거나 잘하고 너는 그냥 나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테레사 수녀가요. 이제 봉사로도 유명하지만 이제 봉사할 때 시기와 질투가 이제 전혀 없었다라고들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존경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물었어요. 수녀님, 훌륭한 다른 사람들을 보면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없어요. 허리를 굽히며 사는 사람은 다른 곳을 쳐다볼 겨를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내게 맡겨진 소명을 가다 보면 남들 어떤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별로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자꾸 남의 일이 커 보이는 거예요. 내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남의 일이 별로 안 커 보입니다. 바쁘거든요. 내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소명을 어떻게 집중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가 천국의 소망입니다. 잠언 23장 17절과 18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23장 17절에서 18절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세상에서 참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 보면 좀 속상하잖아요. 좀 왜 그럴까?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그것도 이제 우리 마음속에 되게 어려움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랬을 때 네 장래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해서 묵상을 해봤는데요. 이렇더라고요. 지금 제가 굉장히 가지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고 칩시다. 아니면 제가 되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라고 쳐요. 근데 제가 천국에 가면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남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별로 그렇게 마음속에 유혹이 되지 않는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끝에 가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부러워하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왜 나는 재벌가에서 태어나지 않았느냐?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나는 뛰어난 외모 가운데서 태어나지 않아요?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나중에 가면, 끝에 가게 되면 사실 지금 우리가 가지길 원했던 그 많은 것들이 오히려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왜냐?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지금 이 땅에서야 그런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자꾸 그걸 그렇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광고나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자꾸 신경이 쓰이는데 사실 천국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열등감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지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아,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이 생기는구나. 그러나 거기서 우리의 감정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크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에 대해서 묵상하고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묵상하는 연습들을 해가는 겁니다.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해서 불편함이 생기시잖아요. 그리고 그 불편함이 약간 인정하기 싫지만 부러움이든지 미움 때문에 저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하다면 이 세 가지를 묵상하십시오.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훈련들 가운데 우리가 평안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평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우리의 뼈를 썩게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뼈가 썩지 않기를 바라요. 평안한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를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열등감을 없애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야 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열등감 가운데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묵상함으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소명에 집중함을 통해서 우리가 시기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게 될 줄로 기억할 때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또한 원합니다. 주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참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이 세상이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체계와 그 진리와 그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